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사역 박람회를 열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을 전 교회적으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교회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사 또 부족하다고 해도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어떻게든지 다 돌아갑니다. 사실 봉사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봉사 자체가 싫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조용히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걸 다 알면서도 교회가 계속 봉사를 성도님들께 독려하는 이유는 이 서로 봉사하라는 명령이 성경 곳곳에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경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봉사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봉사를 신구약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라는 자기 의지의 표현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유가 있다는 거 압니다. 자기의 성격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교제가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잘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얼굴을 모르니까 같이 어울리기가 불편하겠죠. 또 자기 일이 바쁜 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유들 다 모아놓고 보면 핵심은 자기 사정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이 아니라 누구 사정이 되는 겁니까? 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사정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참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지켜보는 관망자 정도가 될까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봉사나 섬김에 응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정말 의외이지만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골로새 교회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성도들 안에 신앙생활은 예수님 아는 것 외에도 율법이나 지식이나 신비함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우린 사실 누구면 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외에도 율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거기다 영적인 신비한 체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나의 영적 이 우월함을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추가로 갖고자 했었던 이 영적인 우월감, 여러분 이 우월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 자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옳다요. 그럼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누가 우월감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조화롭지 못한 티격태격하는 모임이 돼버리죠. 공동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항상 충돌하고 논쟁이 만들어지고 각자 어떻게든지 자기 뜻대로 영향력과 힘을 행사하려는 그 무질서한 모임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위의 것, 즉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을 버리라라고 이 골로새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옷 입듯이 새롭게 입으라고 한 성품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이런 덕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 안에 불만까지 쌓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런 주변의 상황들을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내 성질대로 분출해야지만 그나마 직성이 풀리는 거죠. 옛사람,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거기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굳이 어떤 사례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두 다 한 번쯤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충돌, 고집, 논쟁을 많이 벌여보고 실제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혹시 어제 교회에서 김장하면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요. 제가 교회를 하다 보면요. 물건의 위치를 옮겨 두어야 될 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옮겨진 것을 보고 결코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건을 옮겨서 두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혹은 그 자리에 그것을 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게 불편하신가 봐요. 그러면은 그 불편하신 분한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까요? 그래서 싶어서 이해하실까 싶어서 설명도 여러 차례 드려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미 자기 주장을 한번 하신 상태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옮겼냐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도 자기 주장을 굽히시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럼 이해하지 않느냐고. 결국 내가 맞다 이거죠.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도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맞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 예배 시간 바꾼다고 할 때 불편하시다, 싫다 이러는 분들 제법 계셨어요. 누가 그러셨는지도 압니다. 11시 예배 10시로 당기고 3부 예배 신설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일 것 같으세요? 그냥 예배 시간 좀 당긴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예배에 뜨문뜨문 출석했었던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꾸준히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수도 먹고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자녀 세대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3부 예배는 한 70명 넘게 젊은 세대들이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라도 더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내가 드리는 예배 시간 1시간 더 당기는 것쯤이야 기꺼이 감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없고요. 불만이 생길 때마다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다 쏟아냅니다. 변화도 싫고 그 변화를 왜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지도 않아. 그저 나 편한 게 최고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있으면 목사라도 들이받을 거야. 제가 좀 심하게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렇지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더하는 사랑,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묶을 수 있는 평강이 필요하고, 그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여전히 옛 사람, 그 우월감만 누리고 내 힘만 이 공동체 안에서 행사하려는 자기 주장 가운데 있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이쪽에서는 이 사람과 충돌, 저쪽에 가면 저 사람과 충돌, 이건 순전한 어린 양이 아니라 말씀과 공동체를 들이받는 염소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일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평강, 감사요. 첫 번째, 사랑. 여러분, 사랑이란 나와 다른 것을 견디는 능력이 사랑입니다.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견디는 능력이요. 사실 그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청춘 남녀도 가만 살펴보십시오. 이들이 서로 다르게 20, 30년을 다른 곳에 떨어져서 왔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 좋아 죽겠다면서 붙어 다니면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곳에 놀러 다니고 이렇게 붙어 다니며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나는 그것이 싫은데 사랑의 감정이 최절정에 도달했기 때문에 내가 먹기 싫은 메뉴여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같이 먹는 겁니다. 낯서고 불편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원수 사랑도 같은 원리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의 사람이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물 한 잔 더 주는 겁니다. 진짜 이쁜 감정이 내 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또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결정,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견뎌주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역은요, 사랑으로 묶일 때 아름다운 동역이 됩니다. 견뎌줄 때 아름다운 동역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나와 다른 이들을 이해하려는 사랑의 훈련소로 내가 입소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훈련받으라고. 두 번째 명령은요,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명령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평강이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다스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뜻하는 단어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 샬롬이라고 하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인사하거나 혹은 인사말이다라고 배우는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당신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뜻 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평강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뜻보다, 내 생각이나 내 편리보다 교회의 결정, 공동체의 사역의 방향 속에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교회의 리더를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역 박람회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했을 때 다들 봉사하십시오 하고 봉사 잘 해오시긴 했지만 굳이 1인 1사역 이렇게 권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 이제 2026년 새해에는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을 이제 우리는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것에 불편하다고 이미 마음의 철벽을 치고 계신 분들, 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절대 포기 못합니다. 목사님이 포기하세요.
이거는 교회 사역의 방향을 나의 익숙함을 지키기 위해서 바꿔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고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 이 교회를 뒤흔드는 그런 주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예배자 되신 여러분들께서 먼저 설득과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질서 있는 우리 교회를 만드는데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순종이란 어떤 의견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되어서 따르는 것 아닙니다. 이해돼서 따르는 것은 동의라고 하죠. 순종이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른 순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바른 순종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명령은 감사입니다. 원래 사역은 힘들고 피곤합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것을 견뎌야 되는데 안 힘들면 이상한 겁니다.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순종이란 이름으로 따라야 되는데 불안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감사로 고백하고 마무리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사역 신청서에 있는 이 목록들을 쭉 보면서 멀찌감치 들여다보면서 이건 내가 할 만한 게 없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감사라는 명령에 맞는 겁니까? 잘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감사죠. 하나님은 감사로 일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에 아름다움을 만드십니다. 사랑으로 묶이고 평강으로 질서가 잡히고 감사로 마무리되는 사역,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름다움을 위한 동역인 겁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요, 누군가는 안내를 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름다움이란 그저 보기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묶이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 안에서 평강으로 다스려지고 마지막으로는 감사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합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가 되었느냐,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함 또는 내가 보기 좋기 위함, 그게 아니라 이번 사역 박람회는 인력 모집 공고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현장입니다. 혹시 이번에는 좀 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내가 하는 이 봉사가 다른 봉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옷, 평강의 옷, 감사의 옷을 입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역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소가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도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셔서 또 이 시간 교회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린 종종 불러주신 이 사역의 자리에서 사랑보다 나의 이기심을 앞세우고 평강보다 나의 고집을 드러내며 감사보다 타인에 대한 뒷담화로 반응했었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옷을 다시 입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질서와 권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에도 감사로 살 수 있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가 나의 노동력을 소모하는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며 자라가는 자리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동역의 걸음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동력이 성도들의 동역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역동적인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섬김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각 사람의 은사와 자리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한 우리 삶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